볼륨 좀 잘 해주십시오.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야자 열매를 사용합니다.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자 열매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돌멩이를 하나 넣어둡니다. 돌멩이를 넣는 이유는 야자 열매를 건드리면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돌멩이가 들어간 야자 열매를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야자 열매를 건드립니다. 소리가 나니까 호기심에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 손을 야자 열매 안에 있는 돌멩이를 붙잡고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의 손이 구멍에 걸려 뺄 수가 없지요. 손을 빼려면 잡은 걸 놔야 하는데 원숭이는 손에 잡힌 걸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잡은 것을 놓지 못해 원주민에게 잡히고 맙니다. 원숭이의 탐심을 이용한 사냥법입니다. 위험에 빠져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일화입니다. 탐심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다시 빼내기 어렵습니다. 탐심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탐심을 품으면 결국 탐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지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얻은 전리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이걸 감추어 두었습니다. 작은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탐심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탐심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위험 대상입니다.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탐심이 기도에도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기도에도 탐심이 가득합니다. 이걸 편의상 우리는 탐심 기도라 부르겠습니다. 탐심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간구 기도와 비슷합니다.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탐심 기도와 간구 기도는 비슷합니다. 탐심 기도도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 기도도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기도가 탐심 가득한 기도인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간구 기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탐심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활동인 기도를 죄짓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탐심이 가득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탐심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탐심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고 욕심만 더 자라게 만듭니다. 탐심이 원숭이를 위기에 빠지게 한 것처럼 탐심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탐심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탐심 기도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기도입니다. 탐심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기도에 자기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수단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탐심 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 기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할 하나님을 종처럼 우리가 부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 그게 바로 탐심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요.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처음엔 남들보다 신앙에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시몬도 함께 동행했고 말씀을 듣고 이적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안수하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은사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고 마술사 시몬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시몬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팔라는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 자신이 안수해도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형식은 간구,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마음, 그 내용은 탐심 기도입니다. 시몬은 전에는 마술을 수단 삼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를 수단 삼아 돈을 벌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술을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성령의 능력을 수단 삼아 인기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물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목적은 돈이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심 기도의 특징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성공을 얻으려는 마음, 여기에서 탐심 기도가 나옵니다. 탐심 기도를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탐심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요. 무엇인가를 탐하는 이유, 바로 우리는 탐하는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 저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위해 떼쓰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안수하면 학생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진다면 어린 학생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저만 아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 목회를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목회를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탐심이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 삼아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성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탐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출난 은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어떤 분은 통변을 하고, 어떤 분은 안수받으니 몸이 떨리고 뒤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나는 저분들과 같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을 위한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운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탐심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성공과 출세와 명예가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좋았던 간구 기도가 두려움 때문에 탐심 기도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탐심 기도는 간구 기도가 타락한 기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간구의 기도가 두려움의 원인이 침투하면서 간구 기도를 탐심 기도가 되게 만듭니다.
이 탐심 기도는 또한 걱정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탐심이 채워지면 탐심이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의 욕심이 채워지면 다른 욕심으로 넘어가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탐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걱정하는 모습, 그래서 탐심 기도는 걱정 기도를 낳게 됩니다. 걱정 기도는 기도하면서 걱정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는 처음에 걱정과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걱정거리를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걱정에서 출발하지만 문제는 기도하는데도 이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계속 우리가 걱정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구 기도가 탐심 기도가 되고 그 탐심 기도는 걱정 기도를 낳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천안에 올라갈 기차표를 끊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용돈을 준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용돈이 다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본인은 아빠에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 본인의 문제는 아빠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빠한테 형편을 이야기했으니 아빠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면 이제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걱정인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탐심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탐심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탐심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걱정 기도를 낳게 됩니다. 탐심 기도는 걱정 기도를 넘어서서 고집 기도가 되게 합니다. 고집 기도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기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요구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고집 기도라 합니다. 이 고집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탐심 기도에서 나옵니다. 탐심 기도, 걱정 기도, 고집 기도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는 기도입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기도가 바로 탐심, 걱정, 고집 기도입니다. 이런 탐심 기도와 걱정 기도와 고집 기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얻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 응답이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의 탐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고집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고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고집이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 모든 고집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이 되지 않아도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도가 탐심 기도였는지 간구 기도였는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술에 취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지요. 한나는 응답받은 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나의 기도는 기도 응답 후의 모습을 보니 탐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응답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부르짖고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이 모습, 한나의 모습을 보니 한나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목적은 아들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어졌어도 아들을 수단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도가 탐심 기도인지 간구 기도인지 깨닫습니다. 반면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지요. 병 고침을 받고 난 뒤 히스기야가 한 일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지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을 행한 것입니다. 응답받은 후에 히스기야는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탐심 기도는 응답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간구 기도는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간구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구 기도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탐심 기도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기도라면 간구 기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간구 기도와 탐심 기도는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간구 기도와 탐심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탐심 기도와 간구 기도를 구별하는 기준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큰 일을 구한다고 해서 전부 탐심 기도도 아니고 작은 일을 구한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탐심 기도와 간구 기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탐심 기도와 간구 기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탐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간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탐심 기도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면 간구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탐심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하니 기도에서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이것이 탐심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응답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지만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구 기도의 특징입니다. 간구 기도는 하나님을 목적 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탐심 기도는 내 문제, 땅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기도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는 땅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을 더 새롭게 느끼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간구 기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간구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아버지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구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깊게 알아가니 간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구 기도와 탐심 기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또한 간구 기도는 기도자를 성장시킵니다. 이게 간구 기도의 특징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자를 성장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 기도는 욕심을 자라게 하지만 올바른 간구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로 인해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지요. 다윗은 아들을 위해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친아들이 땅에 엎드린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 해도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기도하면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나면 좋을 텐데 결과는 7일 만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은 이 아들 죽은 소식을 왕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까 염려가 되어서 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친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식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성장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되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에 상처나 시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바른 이런 간구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도 크게 상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커지게 만들고 생각의 폭도 깊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고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 기도가 주는 특징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탐심 기도입니까? 아니면 간구 기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탐심 기도가 되면 기도할수록 고집이 더 강해지지만 우리 기도가 간구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켜 나아가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특징부터 바꿔야 합니다. 탐심 기도에서 이제는 간구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